삼손은 사사로 20년을 지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며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그리하여서 이 사사들은 싸움에 능했고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사사인 삼손을 보시면 사자는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버리는 힘을 가졌었고, 그를 결박했던 밧줄을 불탄 실처럼 끊어버리는 자였으며,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정도로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13명의 사사들이 있는데요. 사사 기드온은 300명의 정예군과 함께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을 무찌를 정도로 용맹했으며, 왼손잡이 사사 에훗도 단신의 몸으로 적진에 들어가 모압 왕 에굴론을 단칼에 찔러버리는, 죽이는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이렇듯 사사들은 전쟁의 용사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강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르셨나요? 왜 강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나요? 그만큼 이스라엘 땅이 악하고 그 주변의 열방국들이 강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당하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구원하신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풍요의 신을 섬기며 해와 달과 별들의 신을 섬기며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들은 불순종한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들의 운명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열방의 강대국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구원을 하시고, 또다시 이들이 죄를 범하고 다시 또 구원하시고, 반복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강한 지도자, 싸움에 능한 용사 중에 용사인 사사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들은 정말 강한 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연한 숭같이 마른 막대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이 사사들에게 임할 때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용사들 중에 용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별볼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 중에 용사인 사사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 같지만, 마른 순 같지만,
악한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시대의 사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잘 받들고 나아갈 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시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우리들이 든든히 세워질 줄 믿고 늘 주님과 함께 그런 사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사들은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연약하지만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임명받은 사사의 사명은 그러나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힘세고 싸움에 능한 장수였던 삼손도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의 턱뼈로 죽이고 두 더미의 산을 쌓아 올렸어도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너무 무리한 나머지 심히 지쳐 쓰러졌고 그 순간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0대1의 싸움, 블레셋과의 사람들과의 싸움은 고단한 싸움이며 시간과 힘이 많이 소진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많이 소진한 삼손은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기진하여 하나님께 목말라 죽어가는 앓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모습은 한여름 땡볕에 농사일을 하다가 정말 목이 말라 탈진할 때 나는 소리가 아닐까요? 그때 우리는 물을 챙겨와서 물을 마십니다. 정말 힘들고 힘든 일을 할 때 우리는 물병을 챙겨서 가져와 물을 마시지만 삼손은 그런 물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운동할 때도 늘 우리 옆에는 물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물이 없었습니다. 생명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는 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자 그는 이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구합니다. 생명수를 구합니다. 물을 구합니다. 이제 죽을 힘을 다해 마지막 희망의 끈인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를 통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내가 주의 주셨지만 내가 주의 일을 하다 이제 목말라 죽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소서. 주여 도와주세라고 하나님께 갈망합니다. 이 삼손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너무 지쳐서 살 힘이 없어 새벽마다 주여 주여
소리 지를 힘이 없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우리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없인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마름의 일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병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생명수가 되어서 저의 목마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목마름에 응답하십니다. 저는 낙타가 무릎을 꿇는 것을 올해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낙타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낙타가 사막을 지나기 위해 사람을 태우고 물건을 태우기 위해 앞뒤로 움직여 무릎을 모래바닥에 풀썩 주저앉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무릎의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요? 혹여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는 낙타 무릎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아무 의미 없어 주님께 주저앉는, 무릎을 꿇는 그 낙타 무릎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낙타 무릎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듯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 눈물밖에 나올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며 이 삼손이 울부짖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우리 목 놓아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우리에겐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첫째로 여호와의 능력이 임합니다.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자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부르짖을 때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물을 터뜨리시고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비밀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천혜의 요새 여리고성을 6일 동안 6번 돌고 7일에 7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부르짖을 때 그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성의 성벽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의 불이 떨어져 번제단을 불바다로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에 내려보내 모두 죽이지 않았나요? 그리고 가뭄으로 메말렸던 이스라엘 땅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에서 일어나 이스라엘 전 지역에 큰 비가 내려 가뭄이 해갈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르짖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부르짖을 때 해결되어집니다. 삼손이 기도하자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생명수가 터졌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며 살아가시나요? 문제는 문제의 답을 아는 분에게 나오면 문제는 저절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끙끙 앓지 마시고 주님께 문제를 들고 나오세요. 주님은 그 문제들을 가장 알맞게, 정확하게, 순적하게, 가장 선하게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넝게르트 섬에 영국군 33만 5천 명이 갇혀버렸습니다. 독일군의 전차와 폭격기와 전함들이 그 덩게르트 섬에 있는 영국군 33만 5천 명을 몰살시키기 위해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 수상 처칠은 영국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국민들이 지금 덩게르트 섬에 갇혀 몰살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금식을 선언하며 기도하자.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비가 떨어지고 그 섬 해안가에 안개가 가득하게 끼었습니다. 그때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던 독일 군인들은 폭우와 안개로 인해 작전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덩게르트 섬에 33만 5천 명의 영국군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세 번째, 부르짖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요? 우리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합니다.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니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부르짖었더니 에나골에 부르짖음에 샘이 터져 물이 솟아나 삼손의 목마름을 해결되고 그의 몸이 다시금 소생되어지며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합니다. 그의 죽음의 고통에서 이제 생명으로 바뀝니다. 생명이 임하게 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망의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인생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삶이 혹여 두렵고 어렵다면 기도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하여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더 살펴보면 삼손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위한 유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자신의 문제, 목마름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멋진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마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유창한 기도, 화려한 기도,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겠습니다라는 기도뿐만 아닌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시지만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고백에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또한 삼손은 교만했지만 이 교만한 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는 뜻으로 내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의 시체를 쌓았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 큰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며 소리 질렀던 이 교만한 삼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고 목마름에 겸손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에서 보았듯이 18절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겸손으로 이제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시체 두 더미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맞는 고통을 따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통의 순간 이제 삼손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태도를 돌이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저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애나꼴에 부르짖는 자의 셈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의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공기도, 이 우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부르짖을 때가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새벽마다 시시때때로 부르짖을 때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신 것까? 남들 모르게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을 안 하실까? 왜 나의 이 호소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들으시지 않으실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성도가 계시다면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의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알 수가 없을 때 이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임의대로 판단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자기의 의견이 훌륭해도, 자신의 뜻이 분명해도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자신의 소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기도의 부르짖음에 응답이 없을 때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는 줄 믿어야 합니다. 부르짖음에 응답이 없을 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기도가 응답됩니다.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오늘이고 내일이고 한 달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평생 이 기도가 응답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했다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의 복을 보십시오. 언제일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다 100세가 다 되어서야 자녀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르짖음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묻고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이 항상 선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변덕이 있고 변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항상 진실하시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처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이 길을 해결할 수밖에 없으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이며 나의 삶을 바르게 돌이킬 때이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위급한 상황의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달리시고 십자가의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음의 시간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때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는 때입니다. 이제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하는 경험들이 삶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